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이제 옆 사람 보시고 하시네요. 네, 예, 우리 정복선 지사님, 하나님께 올린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와서 잠깐 쉬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신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더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는 교회에 와서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막 정신없진 않으십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참 매우 바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몸이 2개이고 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어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살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제 3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방문 일정을 5월로 연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번 주에도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5월로 한가할 때 이제 공사를 마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차분히 방문을 다니면 좋겠다라고 우리 수석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5월로 미뤘습니다. 네, 이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호남삼육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씻을 시간이 없어서 일하다가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그래 참. 목사가 또 이렇게 이런 일도 하시냐고 하면서 더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우리 교회에 호남삼육고등학교 운영위원이 2명이에요. 저하고 우리 주장영 지사님 이렇게 2분인데 제가 안 가고 이제 우리 주장영 지사님 혼자 다녀오셨어요. 참 우리가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다는 게 참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르는 뭔가 보상이 있나요? 24시간도 모자라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타당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요? 이 바쁨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점점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그냥 아무 이득도 없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인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그 군대 생활처럼 나의 삶도 1년, 또 5년, 또 10년, 20년, 30년 그냥 국방부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나의 삶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그렇죠? 내가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나의 바쁨이 효율적인 바쁨이었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바쁨. 그리고 알찬 바쁨. 알찬 바쁨. 그리고 의미 있는 바쁨. 그리고 생산적인 바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내가 이왕 바쁘게 사는데, 그쵸? 내가 이왕 바쁘게 산다면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이런 바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바쁨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바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 자, 이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이 가정이 예수님 당시의 가정이라고 가정하고 상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한가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예. 뭐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때 뭐 한가하고 더 여유롭고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하고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 참 짧지만 따뜻한 초대를 건네십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와서 잠깐 쉬어라.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쉼이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활동 상황을,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 구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등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심신이 고갈되어 있었어요. 자, 때문에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힘드니까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그만해라, 됐다, 쉬어라, 그랬을까요? 이제 너희들의 사명은 다 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쉬라 그러셨어요. 영원히 쉬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잠깐 쉬라. 자,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서는 한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는 한가롭게 뭐 음식을 먹거나 쉴 겨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 3의 장소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예. 꼭 여기는 아니지만, 꼭 여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사진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끝에 베데스다란 지역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그 근방에 이제 봄이 되어서 실록이 싹싹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휴식처로 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호수를 건너서 그 자유로운 이 휴식처로 옮겨가십니다. 장소를 옮겨가세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번잡한 도로와 또 도시의 소음에서 격리된 아주 조용한 곳으로, 또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분노와 방해, 그리고 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휴식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에서 잠시 동안 그들의 주님과 함께 단란하게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피해서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 이 시간이 뭐 낮잠을 자거나 뭐 쉼없이 막 세상적인 이런 수다를 떠는 그런 방종하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낸 시간은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휴식 시간에 제자들의 과오,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실수나 잘못들,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휴식 시간을 이런 세상적인 그런 향락이 아니라 아주 건설적인 그런 대화로 그 휴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때문에 제자들은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또 앞으로 있을 그들의 사역에 대한 희망과 또 용기로 그들이 고무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궁일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의 당신의 교역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진하고 피곤한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따로 와서 잠깐 쉬라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또 정신과 신명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극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에 따른 희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열성으로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상태가
지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밭에 이제 칠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장로님의 밭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0명을 사요. 예, 10명의 노동자를 사오는데 그 10명의 노동자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일을 하지 않고 때울 수 있는가? 예, 이런 궁리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가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냐? 예,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늘만 일하지만 난 내일도 일해. 외국인 노동자인데. 예. 난 내일도 일해. 오늘 일 많이 하면 난 내일 못 가.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한대요. 맞는 말이죠. 지금 오늘 이 밭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내일 또 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근데 지금 우리도 자칫 지나친 열성으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극기와 희생이 요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내가 열성적으로 하다 보면 내 육체와 내 정서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바쁘게 뭔 일을 계속 막 만듭니다. 뭔 일이 생겨요, 계속.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바쁘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피곤케 만들어요. 굉장히 피곤케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쁜 일을 막 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영적 상태를 지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체력과 영성이 피곤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그분께서 헌신하실 때도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막 일에 매달리신 건 아니에요. 그분도 휴식을 취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물론 이제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지치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네. 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는, 그래야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쉼 없는 활동과 봉사와 또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시는 그 일상에서 돌아서야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죠? 예, 신이에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군함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지니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피곤을 느끼세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세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셔서 받으셔야만 예수님의 그 힘든 봉사와 시련에 또 사탄의 시험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바쁘시지만 따로 한적한 시간과 또 한적한 장소를 정해서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영혼의 투쟁을 또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견디시고 이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셔서 또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눠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라 분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참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 단순한 믿음과 또 구주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뢰 또 확신을 더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치된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나 또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됩니다. 자,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침묵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막 하고는 그냥 막 가버립니다.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천사에게 방금 누가 왔다 갔냐?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할 말만 막 빨리 하고 가버리면, 일어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뭐가 바쁜지 기도만 하고 바로 가버려요. 예. 기도만 하고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왔다 간다 그러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세상의 걱정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휴식입니다. 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또 인생의 치열하고 격렬한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 긴장의 그 연속 속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쌓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의 그 생애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라 분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되고 더욱 유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하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뇌를 낱낱이 고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와 하늘의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피곤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지치게 될까요? 언제 그럴까요? 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만 안 하실 분이지 속으로 다 생각하시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요. 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예. 그때 우리가 지친다니까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쉼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흐름을 잠깐 멈추고 쉼을 얻으라 명령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치면 그냥 그걸로 영원히 쉬는 분이 계세요. 영원히 쉬는 분이 계셔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잠깐 쉬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신 거예요.
잠깐 쉬셨다가 나와 예수님의 조용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활력을 얻으면 다시 내가 사역에 돌아와서 더 이전보다 열심히 또 헌신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쉬던가요? 안 쉬던가요? 네? 저는 막 일할 때 누가 좀 쉬라고 하면 좋던데요? 우리 이호 성도님이 저보고 땡땡이를 잘 친대요. 뭐 버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딱 갔다가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저보고 좀 쉬라고 하면 전 좋겠던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보고 좀 쉬라고 하면은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좀 쉬면서 하세요라고 해도 안 쉬어요. 근데 쉴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쉴 시간이 없다고 그러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 이 쉼은 우리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가 쉬는 것은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한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사람보다 뭐예요? 일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보다 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일보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 영성도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계속 막 사용하면은 어느 순간 방전됩니다. 방전돼요. 휴대폰이나 또 노트북 이런 것들을 충전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화면이 꺼져요. 화면이 꺼져요. 근데 우리의 영성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영성도 충전 없이 계속 사용하면 어느 순간 방전되어서 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충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쉼, 이것은 신앙의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식일 오후부터 또 집에 가셔서 낮잠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어떤 분은 안식일에 낮잠 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쉼은 세상의 향락이나 쾌락이 아니에요. 그냥 막 낮잠 자고 막 이렇게, 그게 쉼이 아니에요. 참된 쉼이 어떤 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참된 쉼이 어떤 쉼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참 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잠깐 사역을 내려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조용한 교제,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이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자, 이 말씀은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가 아닙니다.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어도 돼가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쉼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투자로 주식 많이 하시죠? 근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바로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잔소리를 합니다. 이게 주식 떨어지는 사람, 남자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이 심신이 안정이 되고 쉼이 있어야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쉼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쉼이 있어야 사역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쉼이 있어야. 그리고 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다시 들려요.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침묵 속에서 나 홀로 버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와서 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쉬지 말고 나에게 와서 쉬라. 여러분, 이 쉼은 단순히 그냥 몸을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자, 시대의 소망에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아멘. 네. 우리는 이런 침묵, 조용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조용한 침묵, 쉼을 통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내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내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을 위한, 또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조용한 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온유하게 말할 수 있고,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참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참심을 얻음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